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은 중간에 건너뛰어서 35절부터 같이 이어집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실 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사건이 하나 있고 하나가 있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신 것은 단순히 그 인생을 고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적당히 고치고 수리해서 쓰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그냥 좀 고쳐서 쓰지 또 조금 회복해서 쓰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적당히 이렇게 고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흠 하고 앉아가지고 돌을 닦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또 그 근간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죠?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어흠 하고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한다 그러지. 명상을 하고 이것은 좀 고쳐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고쳐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에요. 왜? 내가 신분이 바뀐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좀 교회 다니니까 좀 적당히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지. 신분이 바뀐 것을 알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힌 것에 대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옥에 갇히고 그 힘든 어려운 일 당하고 도대체 자기 자신도 내 안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이 핍박을 받고 이 어려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그 큰 그림의 섭리 가운데서 아주 미묘하게 요만큼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누구는 못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요, 내 신분이 바뀐지를 모르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려우면 떠나고, 괜찮으면 붙고, 좀 힘들면 떠나고. 언제 바뀔 거예요? 언제 바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좀 고쳐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이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가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바닥 저편으로 건너가자. 갔는데 가면서 무슨 일 당하죠? 광풍 만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건너갔죠? 건너가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친 사람, 귀신 들려서 쇠고랑에 차 있는 그 사람, 무덤가에 있었던 그 사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지들만 살겠다고 그랬지. 우리 죽게 생겼다고. 나만 보고, 나만. 여러분, 나만 보는 인생은 성장이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그 뭡니까? 50견 오신 분 계세요 혹시? 50견 오신 분? 손 내리세요. 안 올라가니까. 어차피 안 올라갈 거니까. 50견은 간단하답니다. 참 제가 어디예요? 그 무슨 어디 영상에서 하나를 봤는데 이분이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 젊은 한의사가 얘기하면 참 재미가 없는데 나이가 지긋이 산전수전 다 겪으신 거야. 병원에 왔는데 이 한의원에 왔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의사가 의사께서 뭐라고 하냐면 뭐가 그렇게 당신을 괴롭힙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건드려? 그러더니 아이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앞만 보고 가시오.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좀 앞만 보지 말고 이 옆에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뭐가 그렇게 무엇이 중한디 왜 땅만 쳐다보고 살아? 하늘을 좀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 안의사가 하는 말이 딱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50견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다. 저하고 비슷해. 저가 공감을 아주 1200% 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너를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주변을 돌아보지를 않니? 그래 50견 오는 거야. 인생 살면서 이 땅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늘을 좀 봐라. 그래서 50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50은 뭐라고 그랬어요? 50견? 50? 지천명이야. 하늘의 뜻을 좀 알아라. 나이 50이 됐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하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이 뭐냐, 지천명, 뭘 명함 받았는지를 알고 살아가라. 50견이 오는 이유는 이거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만 잘해줘도 50견이 안 온답니다. 그리고 왔어도 이것만 수시로 해주잖아요. 그럼 팔 그냥 올라가요. 그분이 와가지고 팔이 안 올라갔는데 이것만 거기서 몇 번 시킨 거예요. 선생님이 이것만. 그랬더니 팔 올려봐. 무엇이 중헌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받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께 향하질 않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모든 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이유를 아무리 대도 소용없습니다. 뭐가 아무리 수천 가지를 얘기해도 내가 하늘을 보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이 세상에서 일그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창조해 주셨는데 그 속에서 갈등과 싸움과 분냄과 막 그냥 아주 험악한 일들만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뭐라고 써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셨는데 또 다시 건너가셨어요. 다시 건너가셨어요. 뭔 일이 일어나겠죠?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을 다시 되찾으라. 시작. 다시와 되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반복한 이유예요. 생명을 다시 되찾으라. 나는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다시 찾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이 다시 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서. 오늘 저녁에도 저녁에 우리 몇 시쯤 됐지? 한 5시 됐나? 전사님하고 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오렌지가 2개가 있더라고. 과일이 없어. 냉장고를 쳐다보는지 안 보는지 도대체 먹을 게 없다. 삐쩍 마른 오렌지 2개를 까 먹으면서 우리 진지한 대화를 나눴지. 전사님이랑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어떡하냐? 오늘 본문은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사건이 2가지가 들어있어요. 한 사건인데 중간에 또 들어있죠. 이거는 특별히 12살 먹은 자녀 있어요? 12살이면 몇 학년이야 지금? 5학년. 12살 전까지 지금 여기 혈류의 근원이 혈류증으로 병을 앓는 사람이 몇 년? 12년 동안 지금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요.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소년 몇 살? 왜 성경은 이 12이라고 하는 이 2사람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것도 중간에. 왜? 이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딸, 그것도 여자입니다. 혈류증에 걸려 12년 동안 병 가운데 있는 한 여인, 그리고 12살이 되어서 죽어가는 한 소녀, 똑같은 동성과 똑같은 연수를 성경이 왜 기록할까? 핵심은 이 딸아이에게 있습니다. 이 딸아이에게 있습니다. 이 딸아이가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한 4가지인가 5가지인가? 5가지네. 너무 많네. 빨리 할게요. 빨리 할게요. 딸아이가 12살, 그리고 12년 동안 각시 옆으로 와서 앉지. 왜 저기 앉지? 저기 신랑 왔어. 혼자 앉아있게 하지 말고. 딸은 알아서 해라. 자, 이 성경이 이 본문이 기록되는 복음서에는 항상 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혈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그 혈류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중간에 쏙 들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냐고. 이게 따로 분리해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딴 사건으로 다룰 수 있을 텐데 왜 이 중간에 그리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2살 먹은 소녀를 살려내는 사건으로 마무리를 짓냐고요.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주석에도 안 나와. 깊이 묵상한 정연구,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쨌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왜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딸 아이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5가지만 봅시다. 빨리. 이걸 보실 때 혈류 근원이 마르지 않은 이 혈류증으로 고통 가운데 여인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가 샌다는 건 뭐죠? 생명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피가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년 동안 죽어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딸을, 12살 먹은 딸을 살릴 수 있을까?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건너오셨던 곳에 다시 건너가셨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찾아오시는 기회를 잡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인간은 포기할 만도 한데, 사람들은 포기할 만도 한데, 내가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지나간 사건일지라도 예수님은 또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든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주시든지, 또 길을 가다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여기 다시 27절에 우리 누굽니까? 혈루증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27절 시작.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회를 붙잡는 여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여인이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다 해봤는데 뭐 병원도 명이라는 다 찾아가 봤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돈도 수억 들였고 다 해봤지만 안 됐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 예수님에 대한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소문으로 끝나고 그 기회를 지금 오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생명이 있다면 또 13년째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14년째, 아니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생명이 남아있다면 평생을 피를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붙잡았어요.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병든 것도 아실 텐데 여인아 이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인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모에게 주고 계십니다. 기회는 영원히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너무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세미나가 많고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도 많고, 가정 어떻게 변하냐고요? 형제들이, 남편들이 무릎 꿇으면 가정 변합니다. 변해요. 그게 굿랜드 11FC예요. 하루에 한 번 주의 성전에 들려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은 볼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책들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했어요.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나 가든가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탈이야. 너무 많이 배운 것이 탈이야. 이미 자기가 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뭘? 그래서 뭘?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길은. 두 번째, 22절 23절 시작. 진짜 큰 무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큰 무리들 가운데서 지금 바닷가에서 배가 도착하는데 이 회당장이 달려온 겁니다. 그 바닷가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기다린 게 아니라 이쪽에서 오시면,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그때 이만큼 올라오시면 그때 뵀지. 여기 이쪽으로 지나가시는 길이니까 여기 지나가시는 길이니까 여기 기다렸다가, 더운데 날씨도 더운데 기다렸다가 오시면 만나지 뭐.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바닷가까지 내려갔어요. 그 바닷가 앞에서 두 번째,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렸다. 또 간곡히 구하였다. 여러분,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없음입니다. 나 없음, 자기 없음. 다시 말하면 무능력함. 오늘날 부모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지합니다. 너무 모릅니다. 하늘의 비밀을. 어느 시대보다 지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무지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가장 어렵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성장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 앞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찍히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착각하는 거죠. 상담센터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제일 빠른 치료법은, 가장 빠른 치료법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 앞에서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만큼 빠른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냥 심리적인 기법으로 잠시 그냥 좀 좋아지게, 그래도 좀 살아가게, 숨구멍이라도 열어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그것뿐이에요. 그런 거 볼 때 가장 안타까워요. 발 아래에 엎드려 또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하잖아요. 아빠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연결이 돼요? 이 딸아이는 지금 12살 살았는데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혈루병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12회째 지금 똑같이 그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아이의 미래는
저 혈류병에 걸려있는 저 여인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아버지로, 부모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부모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말씀을 듣고 바닷가까지, 아니 내리시기도 전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발 아래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은요 무릎 꿇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죠? 무릎 꿇어요?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내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없음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이 시간 써주세요. 그 고백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는,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내 아이의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문제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간절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왜 이 정도로 간절하지 않냐면 내 눈에 보일 때 아직 괜찮아 보이거든. 내 눈에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이겠어요? 이 땅에 밖에는 그냥 두고 교회 속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가관입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살아낼까? 이제는 막 더 힘든 세대가 오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도 못하게 되는데, 어저께 노회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장로교회 그 노회장이 왔더라고요. 노회에. 그러면서 노회 인사하러 왔어요. 우리 노회하고 이 자매결을 맺은. 왔는데 캐나다의 장로교회 중에서 모든 장로교회의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고 장로교회 맨 마지막까지 견뎠는데 동성애에 대한 법이 다 교회들마다 수락을 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의 힘이죠. 그런데 이분이 울컥울컥 하시면서 노회장인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탈퇴했습니다. 감사한 건 그 탈퇴하면서 그 노회에서 2분의 1을 떼어서 붙여줘서 지금 버티고 있지만, 정말 끝까지 버티고 있지만, 여러분 캐나다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판단할 수 없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왜 그 기도를 하시냐고요?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앞으로 이 세대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저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지옥 백성을 삼을지 아시기 때문에, 그 너머의 세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고작 이것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까? 고작 나에게 맡겨주신 한두 명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내 자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여러분 갈 생각 하시지 마시고 진짜 내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갈 생각 하지 말고 얼굴이 하얘지네 그냥.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간절히 무릎 꿇는 부모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부모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땅에 가정의 가장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라요. 아이들이요, 나이만 들면 어른인가요? 아이들이요, 어른이 없대요.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도 똑같이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지 마. 하지 말랬지. 보고 배울 것이 없어요. 너무 자기 성찰을 안 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기 성찰을 안 해요. 나는 어른이니까. 뭐가 어른이에요? 더 애인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그렇죠?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의 스승들이에요. 내가 낳았다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영혼은 맑아요. 나는 탁해요. 자기 성찰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냐? 나는 어른이니까. 뭐가 어른인데요? 잘못한 거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어야죠. 뭘 잘했다고 어디 어른한테 눈을 부라리고 막 위로 어쩌고 저쩌고 꼭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나오고 막, 너 이 새끼 누가 밥 먹여주냐 이거부터 나오고 막 아주 비겁해. 아주 그냥 비겁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아빠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네 생각이 훨씬 크다.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어요.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대화하기 쉽지 않아요. 문 닫으면 얘기하던가요? 이걸 12년 동안 해왔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나 빨리 기도해야 돼. 세 번째, 여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버렸어요. 그런데 34절 시작. 아멘. 자, 이건 혈류증에 걸려있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뚫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죠? 누가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회당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12살 먹은 딸 아이의 아버지가, 부모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이 혈류증에 걸린 이 12년 동안 고생했다고 자기 얘기를 하는, 자기 한탄과 자기 연민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을 지금 그대로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걸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저 아팠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낫는 모습을 회당장은 자신의 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기서 더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느냐면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만 괴롭힙니까?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말 잘해야 돼.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회당장 침묵. 회당장이 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뭘 본 거죠?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명의를 찾아다니고 재산 다 탕진할 정도로 그렇게 다 해봤지만 낫지 않은 내 병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회당장도 소문만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 가지고 왔는데 더 확신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강화가 됩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신앙에서 경험적인 신앙을 갖기 시작할 때 믿음은 더 확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 나가서 뛸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나가서 뛰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왜 교회 공동체를 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리면 되지. 왜 주실까요? 나가면 영원한 거예요, 그냥. 왜 공동체에서도 갈등이 있고 그렇지만 그 갈등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계속 만들어가요. 왜 그래요? 그걸 뛰어넘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끊어내면 되고, 만나기 싫어 안 만나면 되고, 제일 쉬운 선택들을 하니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고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냥 믿기만 해라. 이것을 똑똑히 봤잖아요. 이야, 간단해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능할까, 얘가? 여러분, 부모가 가능하지 않다고는 내가 어떻게 가능케 돼요? 아우, 저 새끼는 누굴 닮아가지고. 입이 걸어지네, 자꾸. 쟤는 누구를 저분은 누구를 닮으셔서 저러신지요. 아니, 부모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요? 내 눈에 그렇게 보여도, 내가 살아온 경험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정말 기도하는 부모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라면, 그 속에 있는 가능성,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걔만의 것,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워주고, 격려하고, 힘 실어주고, 할렐루야. 그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부모의 믿음이 요만큼인데, 코딱지만큼인데, 어떻게 그 아이가 영원히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아이가 살기를 바라냐고요. 이게 많은 것들이 부모 수준에서 다 커트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 자녀 아니죠? 맞아요? 그렇게 대충 얘기하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내 새끼예요? 하았다, 큰일 났다.
가짜 엄마들, 가짜 아빠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가짜라고. 진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부모님이세요. 우리는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나게 하기까지 자녀가, 아니 부모가 자신의 삶도 정비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생에 자신이 어렵고 엄마 아빠도 떨어져 있고 뭔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루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는 우리 선정자매님을 볼 때마다 엄마를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엄마 생각했지? 내 눈은 이쪽 보지만 거기도 있다. 엄마가 저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임지가 여기 처음 학교 임지를 여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 딸, 그 이쁜 딸, 저 남해에서 저기, 남해가 경치가 너무 좋은데 내년 봄에는 벚꽃을 보러 한번 갑시다. 얼마나 저 딸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울컥울컥 하는 이유가 엄마의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는 가짜답게 구셔야 돼요. 왜 자꾸 진짜처럼 막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개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맨날 쌈박질하는데 저렇게 쌈박질하고 저런데, 아니 그러면 이게 천국이라고? 물론 우리 안에 감정이 격해서 싸우는 날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사과할 일이에요. 싸운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왜 지들은 싸워놓고 사과할 줄도 몰라요? 어른이니까? 뭐가 어른인데? 또 돌아가? 앞으로? 뭐가 어른인데? 성인 비디오 빌려보면 어른이야? 그게 어른이에요? 아이고 참말로. 믿음의 지경은 부모를 통해서 성장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됩니다.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25절 시작. 네, 26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이 12년 동안 어떤 생명이 새어나갔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피, 생명, 그 생명을 빼앗는 존재로서의 부모 역할을
해온 거죠. 지금 12살 돼서 지금 죽었잖아요. 지금 일단 죽었어요. 죽었다고 보고했으니까 12년 동안 부모님의 잘못이든지 뭐 주변의 환경이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12년밖에는 살지 못한 인생으로 끝난다고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12년 동안 아이가 성장하는데 12년 동안 얘한테는 육체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뭐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 12년 동안 이 아이에게는 좋은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잠도 못 잤을 수도 있고 뭐 어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음식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부모에게로 가져와 보자고, 우리에게로. 12년 동안 얘가 먹은 것은,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먹은 것이 이 삶을 지배하냐면 9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한 9살 정도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9살까지 이 아이가 뭘 먹었냐, 아기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뭘 먹었냐, 그것이 이 인생을 전부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정신과 가고, 이게 안 되니까 가가지고 약 먹고 치료받고 계속 하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의지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건 안 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부모가 안 죽고 싶어요. 제가 지금 가슴이 제일 아픈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몇 번씩 차 마시면서 불러서 이야기하고 문자로도 또 보내고 막 하는데 아이가 점점 망가지는 모습은 계속 보이는데 그 아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동시대에 살아가는 다른 아이들까지 같이 피해를 주게 돼 있고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사회적인 문제 더 가기 전에 자기 가정 안에는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망가진 가정이. 지금은 안 나타나니까, 지금은 안 보이니까 막 병원 쫓아다니고 어디 가고 막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은 전부 그 비싼 돈을 들이면서 막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치료도 받아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고 계속 주시는데 기회도 안 잡고, 아이의 생명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믿음의 지경은 점점 좁아지고, 오늘 이 본문이 하는 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속의 생명을 자꾸 뺏어가는 역할을 부모가 하고 있다. 애가 뭘 알아요? 애가 뭘 알아요? 다 뺏어. 12년 동안 뽑아냈다고, 12년 동안 뽑아냈다고. 그러니 죽지 안 죽어요. 생명을 뽑아내는데 죽지 안 죽어요. 여러분 9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9년 동안 아이한테 맨날 구박하고 눈치 보게 하고, 애들 눈치가 굉장히 빠른 애들 있죠. 지혜로워서 그런 아이가 있고요, 눈치가 빠른 아이가 있어요. 눈칫밥만 하도 먹어가지고. 그 아이 어떻게 할까요? 얘 이제 성장했어요. 성장해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원만한 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눈치 봐서. 얘가 힘이 센 것 같으면 얘한테 붙고, 이거는 얘가 힘이 센 것 같으면 여기에 붙고, 여기 붙었다 자 이제 어른이 됐다. 이제 어른이 됐어. 쭉 커가지고 어른이 됐어. 자, 이 사람이 진짜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그리고 막 이 세상에 뭐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고 정치계로 갔어. 그냥 한꺼번에 가봅시다. 그냥 정치 쪽으로 갔어. 뭐 할까요? 이 당에 붙었다가 저 당에 붙었다가 이 당 저 당 종근당. 이게 12살까지 먹은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
아니 이게 이제 확장되죠. 여기서는 요만큼인데 우리 뭐예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꼭지점에서 보면 요만큼 벌어졌지만 나중에 갈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손을 못 써요. 손을 못 쓸 지경이 됐는데도 무릎 꿇지 않아. 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들이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올바른 가치관이 심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마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이 머릿속에 새겨지지 않아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망가뜨리는 존재로 살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새어나가면 안 돼요. 육체의 질병도 그렇듯이. 자, 41절 42절 보세요. 어떻게 고치시는지. 이 새어나가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실 때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다?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12살 동안 이랬던, 생명이 새어나갔던 이 아이를 오늘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망가뜨리는 재주가 있어요, 인생은. 근데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안 나가겠어요? 나가야지. 당연히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야지. 그리고요,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뭐 컸어요. 그러면 날 잡아서요, 시간 낼 때마다 날 잡아서 생각나는 거 있잖아. 부모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 아, 내가 키우면서 이 아이한테 이런 것이 있었어. 3살, 아이가 5살 때 이런 것이 생각나네? 그러면 좀 아이한테 가가지고 혹시 5살 때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너 혹시 기억하니? 아, 당연히 기억하죠. 이건 큰일 난 거야, 이제 이거는. 이거는 이제 견적이 많이 나와, 이거는. 그래도 빨리 수습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기억하는 것이.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진짜 엄마가, 아빠가 몹쓸 짓을 했다. 진짜 그땐.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뭐가 잘났다고 목을 뻣뻣이 들고 또 내 말대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셔야 돼요. 또 말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생각이 안 난대. 그래도 한 번은 다뤄야죠. 얘기를 하고, 내가 너 5살 때 이래저래 했는데 네가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래도 감사하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가 기억이 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 풀어질 때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삭제가 있어요. 삭제시켜버려요. 그래서 꼭 은혜가 아닌 것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것만큼 빠른 방법이 없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잖아. 나도 변변치 않아. 부모가, 여러분 부모 노릇 2번 해요? 처음 하시잖아요. 지금 그 나이 때 이렇게. 처음 하면 먼저 실수를 인정하시라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럼 그 실수를 자녀 앞에 인정을 해야죠. 내가 실수했다고. 참 쉽지 않아요. 생명 새어나가는. 마지막 38절, 39절, 40절까지 시작.
아멘.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고친다고 하는 게 비웃어요.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비웃어요. 니가 이렇게 뭘 한다고? 니가 이렇게 뭘 한다고? 니가 이렇게 뭘 한다고? 아니, 이건 지금 밖에 사람들이 비웃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앞에 부분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얘가 살겠어요? 못 살지. 뭐라 그래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이다? 잔다. 잔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자. 예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은, 인생의 눈은 네가 이렇게 뭘 할 수 있어, 네가 뭘 시키는 대로 해, 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죽은, 이미 끝나버린, 소망이 없는 이 아이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잔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보십니다. 잔다. 깨우면 된다. 여러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년 동안 이거 먹어가지고 독국물 먹은 거예요. 독국물. 야, 진짜 이게 애들이요, 독국물 먹어가지고요, 진짜 정말 어떡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여기 없네. 꼭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앉아있어. 그지? 그렇다고 가슴을 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눈물만 나요. 진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면 눈물만 나요. 얘들 어떡하지? 근데 혼자 잘났어요. 그냥 그냥 할 거 다 하고 아무 생각 없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 인생만 펼쳐지면 되고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떤 때는 아이보다도 수준이 낮아. 아이가 하는 생각은 너무나 분명한데 부모가 하는 생각은 너무 어려.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수준이 맞아야 살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 부모님과 수준이 안 맞아 못 살아요. 그래서 지구대로 가는 거예요. 걔 수능 안 봐도 돼. 지구대로 그냥 가.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속색이니?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런 거라니까. 수준이. 너 왜 엄마 아빠 속을 벅벅 긁으냐? 수준이 안 맞아서 그렇다니까. 엄마 아빠 수준이 안 맞아서. 근데 지구대 정도 가면 수준이 맞아요. 거기 가서 데리고 올 거야? 졸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져주십시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 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동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꿈동산 아이들을 보시면서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여러분 새끼만 안아주지 말고 좀 비기신지를 해도 좀 안아주시고, 집에서도 맨날 미운털인데 여기서 와가지고도 안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면 돼 안 돼? 꿈동산의 아이들도 한 번이라도 머리 쓰다듬어 주고 좋은 말 해주시고, 다음 동산 아이들도, 청년들은 알아서 하세요. 좀 이렇게.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4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날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질서를 잡고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피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 저 권사님 닮고 싶어, 저 집사님 닮고 싶어, 저 장로님 닮고 싶어,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